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쁨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아들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계속해서 360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의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의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의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의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의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달려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바치는 날 위에 달려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찬양드립니다. 즐겁게 아직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살아계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생명도 저희들의 삶도 이 모든 생활의 환경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인 줄로 믿사오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기에 부족함 없으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모습은 바로 예배자로 설 때의 모습인 줄로 믿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영적인 교제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연결된 그 끈이 끊어지면 저희들은 살아도 죽은 것일 뿐입니다. 저희들의 이 생명이 생명됨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그 새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또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의 영혼 가운데 아멘이 늘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33쪽입니다. 구약성경 333쪽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여호수아 9장 14,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흔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과 관련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 거짓말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한번 패했긴 했지만 결국은 아이를 점령하고야 맙니다. 9장 1,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점령한 후에 아이까지 점령한 그 소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나라의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하여 모입니다. 그들은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들입니다. 이들의 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모이죠. 하지만 기브온 주민들은 달랐습니다. 3절 말씀부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하나 냅니다. 그 꾀는 어떤 꾀냐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하는 꾀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신으로 변장을 하고 헤어진 전대와 또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그거를 나귀에 싣고 또 신발은 낡아서 기운 신발을 신고 또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마치 먼 나라에서부터 온 것인 것처럼 꾸미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만나서 화친을 청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 읽지 않으면 이 기브온의 모습 이것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화친을 맺고자 한다면 당당하게 찾아가서 나 너희들과 싸우고 싶지 않다. 내가 너희들보다 강하든지 강하지 않든지 나는 너희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뭐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해가면서 거짓말로 꾸며서 화친을 맺을 정도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전부 다 멸하라고 하십니다. 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죽임을 멸절당해야 마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니만큼 저들이 우리들의 적이고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화친을 청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명령만을 좇는 이스라엘이 우리들과 화친을 맺어줄지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마치 기브온 사람이 아닌 것처럼 먼 나라에서 온 아주 먼 외국의 사람들인 것처럼 꾸며서 거짓말을 해서 화친을 청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을 보면 기브온과 함께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이 화친을 맺고 또 맹세를 하고 하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기브온이 거짓말을 했고 거기에 속아서 결국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화친 조약을 맺어서 이들을 멸할 수 없게 되었다.
기브온이 거짓말했다. 뭐 이런 내용의 말씀이 단순히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화친 조약을 맺은 이 배경을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바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거짓말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을 진멸해야만 하는데 화친을 맺었으니만큼 이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전멸시킬 수 없게, 진멸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는 데 있어서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조약을 맺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소속을 속였죠. 우리가 사실은 기브온의 사람들이다. 사실은 너희들의 대적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그 민족 중 하나다 라는 것을 정직하게 밝히지 않은 채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한 기브온도 썩 좋게 안 보이고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여쭈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임의로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물론 속임을 당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잘 아는 만큼 이스라엘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단지 그것밖에 있는 그거 이외에 다른 말씀이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는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였는데 이 이스라엘을 속인 것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 이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속인 것은 알고 있어요. 거짓말을 한 것은 우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같으면 또 다른 말씀 같으면 하나님께 범죄함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매우 많이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근데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할 수 없게끔 한 아주 큰 거짓말이니만큼 이 거짓말은 좀 심한 거짓말인데 거짓말 중에서도 좀 센 거짓말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어떻게 처벌을 하시든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다 멸하라고 하셨던 민족이니까 말이에요. 비록 그들이 어리석어 화친을 맺긴 하였으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멸당에 마땅한 민족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거짓말한 것에 대한 것만큼은 어떤 처벌이나 대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나와요. 한번 보세요. 기브온에 대한 평가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 기브온이 저주를 받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저주를 받아 이스라엘에서 물깃고 이런 종으로,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았다, 이런 말씀은 있으나 그것은 이 속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기브온에 나름대로의 처벌을 내린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 있는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은 있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14절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그 1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물었든 묻지 않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면 굳이 이 말씀에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묻지 않았고 묻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드러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지금 이거 잘했다라고 써놓은 게 아닙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 정도는.
이거 그냥 이 말의 뉘앙스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중학생 정도요? 만 된다고 하면 이게 단지 그냥 안 물었구나, 이 정도의 사실 전달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짚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명한 부정적인 평가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짓말한 기브온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 없다. 이 부분이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혹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적인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성경의 관심은 진실이냐 거짓이냐, 진실과 거짓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성경의 관심은 그것이 진실이냐 그것이 거짓이냐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기브온이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했다면 그것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없을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게 그토록 중요한 말씀이라고 한다면요. 근데 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고, 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뭐 사실 경중을 따지자면 뭐 어떤 것을 고를 수는 있겠으나 사실 둘 다 중요한 문제죠, 이거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떤 것 하나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관심이 거기에만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이 좋아서, 이것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진실이냐 거짓이냐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 하나님의 뜻을 구했냐 안 했냐 이거예요. 그들이 진실을 말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들이 거짓을 말했다면 당연히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았어야 하죠. 하나님의 뜻만 구할 줄 안다면 그들이 거짓말을 하건 진실을 고하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 문제는 그들이 거짓말을 해서 발생한 것이다. 거짓말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들 많이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자꾸 그가 거짓말했는지 안 했는지, 너희 안에 거짓이 있는지 진실이 있는지 왜 자꾸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느냐 이거예요. 나의 시선은 너가 내 뜻 안에 있는지, 너가 내 뜻을 궁금해하는지, 너희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 난 그게 더 관심이 있다.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너희들 주변에 어떤 사람이 너를 속이려 하든지 너에게 진실을 구하든지, 너희들은 어느 때나 나의 뜻이 먼저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진실 앞에서도 나의 뜻을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심지어 너희들은 거짓 앞에서도 나의 뜻을 구하지 않았으니 속아 넘어가는 게 당연하지 않냐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인 겁니다. 오늘 말씀이. 당연히 이 기브온을 평가를 해보자면 당연히 잘못했죠. 이게 만약에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게 발생한 일이라고 한다면요, 서로 계약을 맺는데 계약을 맺을 때부터 거짓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계약으로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결혼이나 이런 것들도 사기 결혼 뭐 이런 말이 있듯이 거짓말이 있으면 결혼도 무효가 될 수 있는 게 법이에요. 사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기브온이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이게 왜 정상적인 조약으로 인정을 받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읽어도 왜 이렇지? 이거는 그냥 거짓 조약이기 때문에 그냥 깨도 되는데, 물론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잘못한 게 기브온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잘못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고 논 겁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으시겠죠. 그건 당연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의를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은 아니시니까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는 그들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앞에 펼쳐진 것이 그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것은 비본질입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가 솔직한지 거짓말하는지 정직한지 깨끗한지 혹은 한 수 접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이런 것들 많이 따지죠.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죠.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도 내 스스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고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진실과 거짓 우리 많이 구분하고 구별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성공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한 번도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는 사기를 당하고 싶어서 당하나요? 당연히 이 사람은 나를 안 속일 줄 알았죠. 당연히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이 설마 우리 아빠가, 아이 설마 내 자식이, 내 그런 20년 동안의 절친한 친구들이 그럴 줄 알았겠어요? 당연히 그 생각 안 하죠.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속아 넘어가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거짓이냐 진실이냐 그거 분별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나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 실생활을 우리는 다 겪어서 실제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이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란 말이에요. 내 스스로 그래서 저게 진실이 아니야, 저거 믿을 만한 말이 아니야,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 발견하면 쟤 다 거짓말이래, 손가락질하고요. 그런단 말이죠. 우리만 거기에 관심이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진실이라고 해서 박수 쳐주거나 거짓이라고 해서 손가락질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건 다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 그것은 너가 내 뜻을 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믿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정보가 있죠. 거기에 우리는 때로는 거짓을 구분하고 또 분별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 다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실제로 거짓이 아니라 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진실 앞에서도요. 한번 살짝 말씀을 한번 바꿔볼까요? 오늘 말씀은 기브온이 거짓말을 해서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브온이 거짓말을 하지 않은 채로 어떤 막 천재지변이 무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요, 화친 조약을 맺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과연 지우실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기브온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기브온이 실제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화친 조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면 14절 말씀은 지어질 수 없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거짓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이게 아니라 때로는 진실 앞에서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하여서 내 손으로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도요. 누가 봐도 옳다라고 여겨지는 그 길 앞에서도 이 길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인지를 여쭐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막 얼토당토 않는 것까지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어떤 선택이나 어떤 삶의 기로 그런 방향들의 앞에서는 우리가 늘 내 머리로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알지라도 그곳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 보여주는 특징이 있는데 내가 옳다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누가 봐도 옳은 그 길, 당연하죠. 누가 봐도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그 길을 선택을 합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은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도 하긴 해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길로 그런 경우는 정말 희박하게 있는 거고요. 대부분은 순리대로 이끄시거든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선택을 해도 사실은 되긴 돼요. 그러나 그 길의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이다라고 잠언에 수도 없이 반복해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어떤 길은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야, 많이 성숙했구나.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이 되었구나. 그런 칭찬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없는 삶을 비판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차피 우리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하고 구별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조들은요, 귀신이 고칼로릇이라는 말까지 만들었죠. 어떤 때 쓰는 말인지 다들 아시죠? 꼭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지? 아, 꼭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왜 안 되지? 야, 귀신이 고칼로릇이네. 자기가 예측한 그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흘러갔을 때 하는 말이 귀신이 고칼로릇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본질과 비본질, 사실은 비본질도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도가 아니라 본질이냐 비본질이냐에 먼저 따라서 본질부터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선순위를 먼저 잘 정하는 거죠. 우리들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비본질의 부분까지도 완성도 있게 잘 해가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 위해 본질을 바꿔버릴 수는 없죠. 우리들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실, 거짓,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거짓에 손가 넘어가면 그건 어때요? 성경 보시면 호세아 아시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듣습니다. 직접. 그 명령이 뭔지 아시죠?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떤 사역자한테 하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셔가지고 음란한 여성과 같이 결혼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만약 내 귀에 들린다고 한다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을 사람은 과연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냥 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셨지? 근데 호세아는요 진짜로 결혼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또 음란한 생활을 사는데 또 다시 데리고 와서 또 삽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이게 우리들의 순리대로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일반 사람으로서도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절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런 사역자를 존중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세계에서 그런 사역자를 존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명령하시거든요. 그런데 순종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그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음란한 여자다. 나로부터 아무리 벗어나도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용서하고 다시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그 크신 뜻을 가지고 그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호세아가 나름대로 나 어느 정도 공부했다고, 나 어느 정도 똑똑하다고, 내가 그래도 이것저것은 좀 가릴 줄 안다고 그냥 순종 안 해서 봐요.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가 어떻게 그래요? 말도 안 되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뜻이 퍼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이와 같은 일은 정말 드물게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렇기는 하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뼈대는 동일하죠. 그렇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럼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그 방법밖에 더 있나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앞에 있는 게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긴 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중요하기는 하나 그것은 비본질이고 그것보다 먼저 우리들이 지켜야 하는, 가져야 하는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진실이든지 거짓이든지 분별도 할 수 있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거짓 앞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어떤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런 생각을랑 접어두고 어떤 상황에 서든지 모든 상황에서 나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겠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선과 악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 진실과 거짓이라는 비본질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본질을 선택하는 믿음을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